할렐루야. 네, 김지한 목사입니다. 이다희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이제 개척 2주차가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매우 좋은 상태라 여러분 부담 없이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특징이 있죠. 다 합동식 교회고 또 지금 제가 노예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또 새 교회가 같은 노예 소속이 될 것 같아요. 잘 되면은. 그래서 함께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서로 어색한 거 아시죠 지금? 저만 어색한 건 아니시죠?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건축하자 이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한창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말씀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이 개척교회의 특성상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각 교회에, 새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과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우리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이 우리가 건축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는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아니었던 때에 사울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비로소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그 영광은 솔로몬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실수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많은 이제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된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뭐죠?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나마 남유다는 신앙을 붙들고 가지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난이 아주 급격하게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는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 회복이 되어지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나라가 없는 황폐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주전 538년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 귀환을 해서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아직 다시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니까 이 세워진 성전 자체가 얼마나 볼품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이제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후에 지금 성전만 세워졌지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감쌌던 이 성벽은 지금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왕을 보좌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건 건축되어 있죠? 성전.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성벽은 없으니까 교회로 따지자면은 예배당은 있는데 옆에 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나가는 버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기로 이 성벽을 잘 건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에스라가 율법과 율법 교육으로 뭔가 다시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8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스라를 불러서 온 민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자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종교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벽이 건축이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벽이 없죠. 성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취약한 상태이겠습니까? 성벽이 없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위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 가운데 있고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떻겠습니까? 매우 피폐한 상황에 있었겠죠.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여러 계략을 세워서 방해를 하죠. 왜 그럴까요? 뭐 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것이 경제적인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오늘 우리 세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이 세 교회 다 고만고만한 교회다. 그렇죠? 뭐 큰 교회가 없죠. 네, 큰 교회가 없고 평수 뭐 20평, 30평, 40평, 뭐 10평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교회고 또 다 혹시 20명 넘을 수도 있으니까 2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크기나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새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과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꿈이 느헤미야의 꿈과 같을 것이고 또 우리의 비전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 새 교회가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은 무너진 성벽은 복음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본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본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성벽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도자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요, 자복과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면 1장 6절 7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하게 되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사라진 이런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 내용이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계속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겠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는 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요, 느헤미야가 품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았어도 돼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은 황궁이었고요, 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또 자기의 어떤 여러 상황들은 그대로 있어도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 마음을 품고 하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와 민족의 모습이라고 느헤미야가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2절 13절,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나라를 이렇게 쭉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밤에 다니죠. 근데 끝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몇몇 사람과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그 상황을 살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 참담해진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우상을 숭배할 때에 갖게 된 이 예루살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일지, 이런 처참한 환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무너진 성벽은요, 정체성을 잃고 세상 가운데 수치와 무질서를 당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해 전형적인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어떻죠?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 너희들은 성벽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다시 그걸 세우겠다고? 이게 굉장히 웃긴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언약 백성은 어떤 상태죠? 그 거룩성이 파괴되어진 상태고 정체성도 다 훼손되어진 상태. 즉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업신여겼을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 모습을 비웃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여기면서 통치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어떤 모습도 나오냐면 성전에 이 도비아가 자기의 사무실을 차려놓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 거룩하게 택함받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는 곳에 이방인인 도비아가 개종한 것도 아닌데요. 그 성전 한켠에 자신의 방을 만들고 오늘날로 하면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방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허락하는 이 영적 타락의 끝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처럼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또 이방 문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주인처럼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요.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교회가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저희 교회에 있었냐면은 대선이 치러지는 때였습니다. 대선. 그때 이제 한창 뭐 김대중 씨도 나왔고 또 여러 정치인들이 나왔는데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한 후보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교회에 요청을 하냐면 자기를 집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성경책 글 들고 다니면 기독교인의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자기에게 안수 집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뻔히 불교인인 걸 아는데도 교회가 어떻게 그걸 줍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냐면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안수 집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이제 선거 유세 때 자기는 신자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뭐 표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그 모습과는 다르지 않다. 즉 성벽이 무너졌음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대요.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벽이 잘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고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교회의 상황 가운데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그 노예 어르신께서 저를 꼭 손을 붙들고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김 목사 개척하면 망해.
아니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진짜 옛날에는 100이면 한두 고 성공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이면 100교회가 다 망해. 절대 개척하지 마. 절대 개척하지 마. 그분이 개척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오늘날의 상황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척하면요 안 된대요. 성도들 안 오고 다 떠나고 망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 어떡하려고, 가족 어떡하려고 그러냐. 개척하지 말고 개척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역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람처럼? 진짜 개척하면 안 되나? 개척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이다희 목사님, 김만성 목사님처럼 개척해야지라는 푸른 꿈, 창천히 푸른 꿈을 품고 나오진 못했어요. 어쩌면 이게 현실이겠구나. 진짜 개척하면 망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겠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럴 때 모든 교회가 망한다고 할 때 그냥 그런 오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망하면 어때? 망하면 좀 어때? 망할 때까지 십자가 복음 잘 전하면 되는 거지. 망하면 좀 어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성벽을 잘 세워놓으면 되지. 어쩌면 모두가 망한다고 해서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몇몇 교회가 힘을 내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누가 활동했다고 했죠? 에스라가 활동을 했었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이 말씀이 흥왕하고 영적으로 돌이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해요. 완성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관리자를 다시 세우고 이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면서 8장에 가서 느헤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막 전한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성벽이 잘 건축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비로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 통치 가운데 관할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벽의 역할은요, 경계를 나누는 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예루살렘의 백성인지, 누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이 세워져야 되죠. 성벽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날은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신자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우와, 무너졌다, 즐거워할 수가 없죠.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라면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겠죠. 주님,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리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면요, 다음 주에는 각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벽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벽 제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하는 겁니다. 어느 밤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런 와중에 왕이 갑자기 근심이 있냐? 말해라. 당장 말해라.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필요한 게 있냐?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다 허락해 주마. 가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들, 영적 지도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우리가 건축합시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 가시고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 기대하셨겠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 하실까요? 그냥 본인이 하셨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성벽아 나와라 하면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느헤미야에게 그 꿈을 주시고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자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도록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막 억지로 미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이 일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뜨겁죠.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우리 안에 정말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자,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는 겁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무너진 성벽 같고 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뛰어들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세워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선포할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오, 목사님에게 좋은 꿈을 주셨군요. 저에게는 아직 그런 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와, 앞에서 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돕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느끼시나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느끼시나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라고 혹시 한탄하고 계시나요? 신자, 믿는 자는 뭘 믿는 거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억눌림 속에, 눌림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기 아니라고.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정말 이 사춘기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춘기 신앙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영역,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우리 재건하겠다고 느헤미야도 방백들도 힘을 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아멘. 겟셈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겟셈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를 겁박하고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모의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걸 알고 피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는 내부의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부의 어려움은 뭘까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곤, 또 경제적인 부담, 또 공동체 내에 여러 불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건축하자 했는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요? 피곤하죠. 아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성벽까지 건축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처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경제가 막 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민족끼리 고리대금, 돈을 좀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무는 이런 고리대금이 있고, 또 여러 성직자들의 타락도 있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이런 문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불의와 죄가 얽혀져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대면 너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포기하는 거.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지금처럼 평안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이 건축을 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성벽만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 민족의 내부적인 죄악들을요 싹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거든요. 막 죄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성벽을 건축하는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느헤미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자. 회개하고 돌이키자. 고리대금, 야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방인과의 결혼,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회개하고 돌이키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면서 민족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의 어려움도 있죠. 외부의 어려움들은 뭐죠? 산발락과 도비야. 방해하잖아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적으로 계략을 세워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의 가장 이 두 가지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방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럴 때마다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1장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도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옛날에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니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도 간단하게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대적들의 비방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막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억울함과 수치를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압박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라고 막 얘기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공동체의 범죄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방과 혼인하는 것, 성전 관리를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방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 다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만 생겨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장 17절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벽돌 나르고 막 진흙 바르고 막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뭐 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칼 들고, 그때는 총은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칼을 잡고 쟁기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는지라. 지금 한 손으로는 건축하고 한 손으로는 적군을 방어하려는, 싸우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성벽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 이 두 손이 막 따로 놀잖아요.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한 손으로는 또 방어, 싸우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하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찾기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실까요? 약간 지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닙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가끔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와줄게 하면서 청소를 하죠. 청소가 되나요? 더 힘이 들죠. 내가 엄마 아빠를 지켜줄게 하면 아이들이 장난감 칼을 가져와서 막 이제 막 지켜주는 모습을 취하잖아요.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그런데 뒤에서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켜볼까요?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특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뭐냐면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막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막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습이 마치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엄마 아빠를 지켜줄게 하는 그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진짜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진짜 그 암살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지금 비어있네?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시고, 몇 달 후에 해야 될 일들도 지금부터 미리 막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최종 목적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갱신으로 이끄시는 것, 그런 와중에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꾼들의 목적은 정말 건축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복음을 위해 세워져 가며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매여 있고 또 더욱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을 세우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벽한 성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성벽이 가장 완벽한, 완전한 성벽입니다. 6장에 가면요,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나름대로 허술하고 막 그래 보였지만 그래도 성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시 무너집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신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실제로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지 혹시 아세요? 이거 연합 예배 아니고선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냐면 로마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사이에 벽돌 사이에 금으로 성전을 쌓았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의 벽돌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소문이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금덩이를 삼키고 포로로 자기 항복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 황금이 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에 나중에 연합 예배 드릴 때 알려줄게. 또 한번 발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눈이 뒤집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자마자 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영원한 성벽과 성전은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 135년에 또 성벽이 또 한번 무너지고 또 결국 주 638년에는요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해 버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스크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이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니요.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지만 영원한 성벽이 무엇인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세우고 싶었던 성벽은요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성벽은 완전하고 완벽한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성벽이 되어집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제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또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설명을 하는데 기초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성만. 성벽은요. 성벽은 또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성전과 성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요 완전한 성벽과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초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걸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완성된 성벽은요,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십자가로 모든 죄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말하여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침략을 받고 영적으로 피폐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흔들립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흔들립니까? 아니요. 완전한 견고함과 완벽성을 가진 그 나라를 우리로 초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안전합니다. 온체험 교회, 또 우리 주의 교회, 또 진리와 자유 교회. 이 교회에 속해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은요, 단순히 건물을 얻거나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인 겁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저 자신의 집 앞에 벽 하나 세우는 그 작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교회에 각자 맡겨주신 영혼들이 함께하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잘 세워가면 좋습니다. 지금 염창동 맞죠? 진료자유교 염창동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동인데, 그쵸? 목동. 또 여기는 화곡동. 저희는 방화동. 정말 견고한 진이 막 강서구에 세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견고하다. 믿으시죠? 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묵상과 적용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명,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편안한 이 평범한 삶을 버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길은 망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큰 교회, 편안한 걸 그 길을 놔두고 굳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뛰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성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잘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성벽을 세우는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그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않고 모든 일상이 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성벽을 잘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무너진 교회만 세우는 것이 신자로서 바르다, 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같이 함께 다니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인테리어 중이거든요. 인테리어 중인데 공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으로서 쓰기에 불필요한 그 내부에 세워진 벽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쓰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예배당으로서 새롭게 잘 세워질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지금 영적 상황은 어떻다고요?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우다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장난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지 않고요. 제 경험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심장 옆에 여기에 가득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우리를 약하게 보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회피하게 만들고 스스로 이것을 도망가게 하려는 이런 마음들, 불안, 또 초조, 긴장, 서스펜스 뭐 이런 거죠. 예. 산발락과 도비아가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되묻게 하고, 괜찮겠어? 벽 허무는 거 괜찮으니까 그냥 도망갈까 막 이런 마음.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계시는데. 예.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힘이 될 때, 그냥 다른 거 안 해도요,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힘이 됩니다. 심지어 자도 돼요. 자도 지금 지난주에 잤던 친구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자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머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기는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고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와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큰 교회 가면 성벽 안 세워도 되나요? 아니요.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다 오니까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단지 맡겨주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인 겁니다. 연합예배 드리는 것도, 또 느헤미야의 꿈,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우리 강석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에 그냥 몇 사람이 오더라도 준비된 마음, 또 십자가 복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벽돌 한 장 드는 겁니다. 2장 들지 마세요. 무거워요. 그냥 한 장 들고 하루하루 그냥 세워가는 겁니다. 힘들게 너무 막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벽돌 한 장 들고 세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콘크리트로 옆에서 붓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립시오. 그냥 모여서 교제하십시오. 그냥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벽이 세워져 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무시할 거예요. 야, 니들이 세운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그냥 뭉개버리십시오. 입을 뭉개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이제 9장 마지막 절과 또 10장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하면서 10장에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요.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일까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헌신했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름, 우리 주일교회, 또 진리와 자유교회, 온체험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새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느헤미야가 바로 너였구나,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잘 세워졌구나 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그런 인정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재밌고 신나게 이 성벽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